에 대해서 성찬 행해도 진짜 뭐 좋으냐 안 좋으냐 그렇게 논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생명을 얻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했거든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첫째는 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도 쏟으셨다는 것을 이 빵이 찢기고 잔이 흘리는 것을 잔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그것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먹을 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좀 봅시다. 성찬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표와 인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서 죄 용서하셨습니다. 또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의 영혼은 친히 먹이고 마십니다. 죄 용서, 거기 왜 그 콤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과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누가 주인이겠죠? 주님의 주인입니다. 성찬의 주인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명령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유익을 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 생각하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참 지난주에 제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며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깨끗하게 됐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그 은혜 앞으로 우리는 향해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를 살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나 스스로가 자기 근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지만은 정말 슬픔이 깊어서 내가 주님의 성찬에 절제하는 정말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를 생각하며 안 나가는 거나 또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나 어느 경우든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효를 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바로 안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성찬은 나의 믿음의 표와 인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말했죠. 주님의 은혜, 언약의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믿기 전에 먼저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짧은 문장 있죠. 아주 성찬과 세례의 핵심입니다. 나의 믿음의 표와 인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믿기 전에 먼저 주시는 은혜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복음 약속의 은혜와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거 좀 이해하겠어요? 2명? 예? 이해하겠어요? 네, 아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잘 이해하니까 이해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이제 76문입니다. 성찬 공부할 때 1, 2, 3, 4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성찬 공부할 때 여러분 책 위에는 다 표시되어 있죠. 아마 자기 책이라면 여러분 표시했을 겁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첫째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파란색 읽읍시다.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받도록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내 배로, 내 입으로 내 배에 그 빵이 들어가듯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바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물론 기적으로서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뭐라고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교재 있습니까? 교재 혹시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 생명의 살이다 떡이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이 어렵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찬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사함과 생명 가운데서 계속 자랍니다. 예, 우리는 구원에서 계속 자랍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거룩하게 set aside, 거룩하게 이렇게 따로 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 로마서 8장에서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게 구원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생명,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요소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죄사함을 다른 말로 칭의를 하기도 하고요. 영생을 중생 혹은 성화 이렇게 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두 축은 이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에 더 연합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몸의 일부가 되듯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으면 주님과의 관한에 연합이 깊어집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신 말을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그게 우리 교재 우리 요리문답 113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 있죠. 자는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몸에 참여한다 그랬죠.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우리 자신의 속성이 없으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하나라 하지만은 둘은 따로 있는데 그게 하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라는 것도 그리스도 우리는 따로 있지만은 그 반향, 생명의 그 교류 그런 점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참여입니다. 참여가 성경 원어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들이 함께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파란색 같이 읽읍시다. 뭐뭐의 네,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된 상태에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그 성도의 권면 가운데 또 성령님의 지배함이 나타나고 또 직분자들이 권면하기도 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은 때는 책망도 하고 권징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읽읍시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예,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내 각 지체들이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입고 역사한다 했는데 도움 입고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는 이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 도움과 역사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형제자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찬 한번 참여해도 항상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성장은 그냥 이렇게 통상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물 한 컵 좀 갖다 줄래요? 근데 그건 마치 식사하고 똑같아요. 밥 한 끼 먹는다고 갑자기 근육이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죠. 계속 밥을 먹을 때에 우리는 건강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77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찬 제정 말씀입니다. 성찬을 제정한 시기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언제였느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목마르면 좀 물 좀 드셔도 됩니다. 예배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만 성경 보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은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예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피가 있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찬을 집행합니다.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도 기억과 현재적 체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 기념은 유월절을 계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읽읍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행하라. 자,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행하여 똑같은 단어죠. 여러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건 구약의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히브리 말에서 행한다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잔치를 베푼다는 뜻으로 이게 써요.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의미는 사실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유월절 잔치 베풀듯이 너희들도 이 성찬의 잔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유월절은 소녀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 그랬습니다. 이 소녀의 기호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오트고요, 표입니다. 미간의 표라는 것이 기념이에요. 자, 여기서 그냥 표와 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오는 데서 우리가 성찬은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와 기념이듯이 우리의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복음 약속의 표입니다. 유월절의 기억과 체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나 자신의 영혼의 표가 됩니다. 우선 유월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월 10일쯤에 유월절 양을 따로 아버지가 구분해 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양을 잡고 피를 바릅니다. 어머니는 썬 나물을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서서 먹습니다. 자녀가 그 유월절의 의미를 물으면 아버지는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월절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말하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 때마다 부모들은 과거에 구원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원하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나의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게 바로 드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유월절 때마다 피를 발랐고 찬송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죄와 비참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을 겁니다. 유월절은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아주 유명한 거죠. 53장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그 어린 양, 고난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인 5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부터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이사야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귀양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52장 부분은 이사야 52장 그러니까 40장부터 후반부는 그 귀양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으로 오지도 않은 사건 두 개를 한꺼번에 예언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구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과 비교하여서 앞으로 올 구원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떠날지어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고난에 대한 총의 노래. 어린 양의 고난과 함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구약 성도들은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선 성찬에서 기억되는 예수님은 과거에 계신 분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리문답 우리 112페이지에 넷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고난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수사법으로 제유법 혹은 대유법이라 하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제일 핵심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 하신 게 아니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오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것까지 딱 스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성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는 전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지금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그 자체가 현재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분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시는 여호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찬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공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구원받을 재림하셔서 받을 은혜까지도 소망하며 참여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전부가 들어있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성찬에서 경험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관악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서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바울과 베드로 시대부터 다음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온 세계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합니다. 기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은혜로 제사함, 영원한 구원이겠죠. 제가 정답지에도 정답을 다 안 써가지고 구원 같죠? 네, 그렇게 구원이라고 봅시다. 네. 네, 아마 그렇죠.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 연합, 그 연합을 지금 체험합니다. 또 자기 죄를 체험하는 슬픔이 있지만 용서와 새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찬은 또한 기대입니다. 또 다른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도장을 뗄 때 역사가 진정됩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찬 식탁이 아니라 괄호 안에
주님의 성찬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부활 성천하신 분입니다. 역사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그분의 전체에 참여합니다. 전에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전체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체험하게 하는 복음 약속의 표와 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알지만은 어른이 다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장례식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축제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의지하여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오늘도 혹시 일찍 가야 되는 분 약간 이렇게